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하게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일상적인 것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슬쩍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아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밝은 빛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저희는 그저 두렵고 부끄럽기만 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머물렀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 피우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간절히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혈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 무학교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거룩하여지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입술과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영적 무기력함이 떠나가며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봉사자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서로 양보하며 화합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되는 국민 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상적인 생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누렸던 행복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뵙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일상에 주어진 이러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 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뜨거운 것에 이제 손을 댈 때에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왜 고통을 느낍니까? 더 이상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통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손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왜 문둥병, 한센병이 왜 무서운가 보니까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불에 손을 넣어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데이게 되는 거죠. 날카로운 것을 집어도 피를 흘려도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의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감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의 감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다시 보호를 받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면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감각을 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의 감각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지 못하고 늘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예배당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알려주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제자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은 더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 더 담대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끊어질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어질 위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불릴 듯 일어났던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할 때 여기서 없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넬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거하다, 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할세라고 하는 이 블루오운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마음의 의도만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들이 죽음을 당한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의 생명에 대한 위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면 교회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다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적인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한계점에 이르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 사도들은 자신의 한계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넘어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와 또 영상으로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은 교회의 아주 큰 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혹시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는 없을까? 마음에 늘 염려하고 근심되는 분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끊어질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많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어 주셨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 위기의 한계점에 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 개교의 위기,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더 새롭게,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순수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이 패스트,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에 당시 믿음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사병과 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먼저는 흑사병은 중세 교회의 권위를 크게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으로 인해 성직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된 거죠. 오늘날처럼 교회들이 굉장히 큰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모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인들이 이 성직자들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의술과 과학과 이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과 과학과 이성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에서. 그러면서 이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인문주의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흑사병이 창궐한 1347년 이후에 중세 유럽은 이제 흑사병이 끝난 다음에 200년 동안 굉장한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100년 동안 일어나고요. 카톨릭과 개신교,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종교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패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니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통적 군집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저마다 고독에 잠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 지속될수록 이 군집 관계가 깨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깨지다 보니까 극도로 고독에 잠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는데 또 다른 부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부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비주의 영성이 이때 태어나게 되고요. 순례 영성이 이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세기 도미니크 수도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 영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만날 수 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 깊게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 이 교회는 흑사병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인간들을 회심하게 하려는 하나님 회초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아마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세 교회 보니까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호소를 했다라는 그러한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부류는 깊은 상실과 절망과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의술과 과학과 이성으로 돌아가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성의 관계를 갖는, 사회적인 단절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기에 깊은 절망과 혼돈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어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9년 8월 달에 보니까 이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이 사람 흑사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주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 질병에서 도우소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우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울 시간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 의지하여 참을 것입니다. 흑사병이 찾아왔을 때에 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이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고 종교개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쯔빙글리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울 시간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실 시간입니다.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저는 참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한계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쯔빙글리 기도처럼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저는 참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도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어질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서고 무너지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교회가 끊어질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 기도실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제 신학생으로서 어떻게 이제 감당해야 될까?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밤 9시가 되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다. 너는 나 없이는 단 한 발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한 발을 내디딘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발을 내딛어야 그것이 진정한 한 걸음의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도 잘합니다. 잘 걷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은 되돌아보니까 후회와 상처와 아픔만 남길 발걸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딛는 발걸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말리엘의 고백처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한계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신호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이 고통이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선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수요일 아침에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듣다가 참 감동적인 글을 제가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위기가, 외환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이지만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정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막 연쇄부도가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직당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이 1997년도였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인데 부도를 맞은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사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노숙인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저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용산역 앞에서 무료로 밥을 제공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갈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배식 순서를 어떤 사람들이 새치기도 하고 해서 결국 순서를 빼앗겨서 끼니를 늘 거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더랍니다. 마음의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죠. 실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허기가 져가지고 용산 주변에 있는 어느 식당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구걸을 했답니다. 제가 지금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러는데 찬밥 한 술이라도 저한테 좀 뜨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침 개시부터 재수없게 시리 꺼져! 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당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더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니 이 개 같은 세상 내가 다 불질러버리고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너무나 격분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변 상가에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석유와 신라를 구하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허름한 국수집 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굶주리고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수집에 무조건 뛰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주인이 안 주면 목이라도 졸라가지고 내가 빼앗아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듬뿍 담은 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내주더랍니다. 그 국수 한 그릇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다시 또 한 그릇을 달라가니까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이 국수를 담아가지고 또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먹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눈치를 보다가 얼른 문을 열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도망을 쳤는데 주인이 막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따라 나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돈 내고 가야지.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도로를 막 건너 가는데 주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듣냐면,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세 마디가 이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주인 아주머니의 음성이 마치 어머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고 새롭게 재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도로변까지 나와가지고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손짓을 하면서,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뛰지 마, 다친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더 이상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다 불질르고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세 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 어떤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 마디, 하나님의 음성,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 담대하게, 더 능력 있게 세상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당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영상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성도님들과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나 많이 이제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 가사 중에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이 가사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찬양을 또 같이 부르고 싶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낙심이 있지만 담대하라. 그 찬양 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끊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사랑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에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깊숙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더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끊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한쪽 부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의술과 과학과 이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봅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가 우리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또 우리 영상 예배를 보는 분들은 또 우리 또 계좌를 통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고 쓰임받고자 원하는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
거두게 11절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여선단과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저를 눈웃음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예배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셨는데 어저께 시험 방송을 했는데 또 좀 미비된 점이 혹시 있으면 야만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그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름을 꼭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방 전화 안 하겠습니다. 안 남겨주신 분들은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고 그 이름을 그 댓글 남기는 방법은 유튜브에 이렇게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꼭 왔다 갔다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수요 예배도 우리 영상 예배하고 수요 예배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너무 마음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 자림을 아시고 내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새벽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1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영상을 우리가 새벽에 같이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목장 모임도 당분간 쉬고요. 오늘 오후 점심과 오후 찬양 예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오후에 녹화 방송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참조해 주셔서 녹화 방송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사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